가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보고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8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내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한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냄 여인의 믿음과 하나님을 만난 수냄 여인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오늘 마지막으로 수냄 여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체험과 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중점적으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수냄 여인인데 이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수냄이라는 이스라엘 땅의 작은 마을의 한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여인은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부자였고 그는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넉넉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수냄 여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또한 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그는 신뢰했죠. 그래서 엘리사를 그는 기다렸고 늘 엘리사가 그 앞을 늘 지나갔다라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나와 있어요. 엘리사가 늘 지나다녔던 길에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일이 발생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없었던 그에게 아들이 생겼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아이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나 머리 아파 죽겠어요. 머리 아파 죽겠어요 하고 아버지를 막 여태 가서 보챕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야 여기 있지 말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집으로 보냈는데 집에 가서 엄마 품에 안겨 있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수냄 여인의 믿음과 수냄 여인의 신앙의 고백 또 그는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가 죽자 그는 슬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오면은 분명히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샬롬을 선포합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오면은 지금 이 고통과 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을 보내죠. 그래서 그 종을 통해서 종이 지금 말을 타고 막 엘리사에게 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게 이르되 허리를 묶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그러면서 게하시에게 가서 엘리사를 초청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 참 그 엘리사도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그 고백을 듣고 바로 쫓아옵니다. 그 여인의 집으로 쫓아와서 그의 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기도하는 내용과 이것은 오늘 금요기도의 마지막 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아들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집에 정말 안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엘리사가 분명히 살릴 거를 믿고 그 아들을 엘리사의 방으로 옮깁니다. 그 전에 벌써 이 여인은 헌신을 했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날 때마다 피곤하시니까 여기서 쉬어 가십시오 하고 방을 따로 만들어 놓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에 자기 아들을 막 데려다 놓고 이제 엘리사가 오기만을 기다린 거죠. 엘리사가 와서 보니까 이 여인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나가라 그래 놓고 엘리사가 문을 잠그고 그에게 기도하니까 기도가 이제 아주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보다 좀 특별한 기도를 했죠. 아이에게 입을 맞추고
코를 대고 얼굴을 맞대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금요 기도회에 이 말씀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이제 얘기하겠지만, 오늘 이 새벽 시간에 과연 무엇을 그 여인은 볼 수 있었느냐? 바로 부활의 기적을 그는 체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영적인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여인은 세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봤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을 가졌고, 세 번째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하나님께서는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바로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룰 것을 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수냄 여인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기도의 삶을 이루며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도 건지시고 죽음에서도 참 평안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가장 마지막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절대로 잊지 말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을 믿었던, 모든 것을 샬롬으로 평안을 누릴 것을 믿었던 이 수냄 여인처럼 우리도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잘 되는 그런 역사를 미리 아멘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화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여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내 삶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샬롬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간절히 새벽을 기도하시면서, 이제 이 새벽에 정말 나보다도 정말 남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그 죽었던 영혼들, 거짓과 허무함과 허영으로 죽었던 모든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영적으로 혼란과 정말 어찌 보면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부활의 신앙을 다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최종적인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고백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냄 여인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수냄 여인은 항상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는 예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그는 믿고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은 가장 깊숙한 곳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참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정말 간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의 입자가 사랑을
사람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매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매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매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매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수냄 여인처럼 정말 겸손히 아버지께 무릎 꿇게 해주시고 수냄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샬롬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부활의 신앙으로 아버지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